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육간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나시죠?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장면을 보고는 자신들의 신앙적인 전통을 어겼다며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태도를 비판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과 탐심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과 서북쪽으로 접경해 있는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곳에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옛날 우리말 표기죠. 사실 아주 오래전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한번 살짝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말 표기법입니다. 이거는 수로와 보니게의 합성어인데, 수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시리아라는 말의 예표기고요. 우리 흔히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옛날 말로 표현하듯이요, 수로는 시리아를 뜻하고, 여기 보니게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는 페니키아라는 말의 옛날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 즉 시리아 페니키안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리아의 두로는요, 아주 오래전에 고대 때부터 이 페니키아족들이 지중해를 오가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발전시킨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북부 지역을 더 위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 나오는 게 두로고, 더 위로 가면 이 시돈이라는 시리아의 중요한 두 도시입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별의 관찰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서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최초로 발전시킨,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유명한 민족이었고,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역이 한창 이셨을 때에 잠시 쉬시기 위해 물러난 것이 하필 이런 이방인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릴리 지역과 접경한 이방 도시여서 가다 보니 주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갈릴리 해변 마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두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 있으면요, 갈릴리는 여러분 보는 편에서 요 동쪽 편에 있다면은 두로 지중해 해안은 요 서쪽 편에 있으니까요, 이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에서 보자면 이 두로까지는 대략 50km 정도나 멀리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두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돈이라는 시리아의 또 다른 유명한 도시, 시돈이라는 도시도 포함시켜서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기록을 하기를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인 31절에 보시면은요, 31절에서 우리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3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라고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두로를 지나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이렇게 상세히 말을 하냐면은요, 시돈은 두로에서도 북쪽으로 대략 40km 정도는 더 올라가야 나오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은
어쩌다 보니 이방 지역 가까이까지 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런 문맥으로 볼 때 어쩌면 계속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들, 그리고 공격들, 그리고 그럼 갈릴리 왕인 헤롯 안디바까지 이제는 감시하게 되고, 심지어 주님을 따르던 무리조차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세속적인 목적들, 이런 압박들로부터 잠시 피해 쉬시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다방면의 압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4절에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잠시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4절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부터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주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잠시 물러나 있고 싶은 것이었지만 결과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오리라는 것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쩜 주님은 이곳 두로 지역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것은 그 난리를 치던 유대인들, 곧 주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주님을 극단적으로 따르던 극성 유대인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극선 유대인들, 이 양극단의 사람들, 주님을 지치게 하는 이 양극단의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지 않나. 그래서 이곳 두로 지역에 오셔서 그들로부터는 잠시 몸을 피하신 것이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는 삶이 힘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택하신 곳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죠. 혹 어떤 신학자는 비록 두로와 시돈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은 없지만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두로와 시돈은 아셀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어요. 원리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에 포함이 된, 하지만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은 없었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영적으로 성취한 것은 아닌가 해석하는 신학자도 보았습니다. 혹 어떤 신학자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가신 곳은 두로라는 해안의 주도시가 아니라 넓은 두로 지역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 두로 지역이니까요. 두로를 중심으로 한 두로 지역은 두로 도시만이 아니라 두로 도시를 포함한 꽤 넓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관할하는 갈릴리 적경 지역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 이방 지역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곳의 두로 지역은 시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접경 지역으로 주님이 가신 곳은 갈릴리 안의 영토였을 것이다. 아직 이방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무의미한 게 31절에서 이 다음 주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확실히 이방 지역 안으로 그 다음에는 들어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돈으로 들어가고 삥 둘러가지고 갈릴리 오히려 반대편인 데가볼리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지금 일부러 이방인들에게 가시기 위해서 그 시작점으로 페니키아와 갈릴리의 접경인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쪽에 일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접경 지역에 오셔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갈릴리 쪽에 일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페니키아 쪽에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지역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에 따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으로 쫙 퍼졌을 때
그때 이미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갈릴리에 계신 주님께로 왔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 시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그 적경 지역으로 오셨으니까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시리아인들까지 양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유대인들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이 혼합된 무리를 만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이 문맥 속에서 본문을 유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자체가 갈릴리 쪽의 사람들과, 물론 극성적인 바리새인들과 극단적인 예수님 인근 삼으려는 유대인들로부터는 피했지만, 갈릴리에 여전히 유대인의 일반 백성들과 시리아 쪽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요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겠습니까? 이 혼합된 무리가 지금 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문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앞전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다시 언급을 드렸듯이 지난주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손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립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율법을 일종의 철폐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진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음식과 물건의 정결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결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은 종교적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룩을 철폐시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거룩은 혈육이나 생득적인 자질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 유대와 이방의 접경 지역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된 무리 앞에서 결정적으로 한 이방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의 기준을 주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여기는 또 특히 유대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과히 이 당시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의 이 모습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과연 정결한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의 엄청난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흔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이방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치유를 받은 기적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방인의 치유는요,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에서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은, 여러분, 이방인의 치유 우리가 살펴보았죠. 저기 거라사의 광인도 여러분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이 살던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려는 핵심은 주님과 이 이방 여인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 속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정결과 거룩의 요소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개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 그러면 손 씻는 문제로 주님께서 논쟁하신 사건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 사람에게 더러운 것인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였다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과연 누가 하나님께 더러운 자인가, 누가 하나님께 더러운 존재인가. 지난주에는요, 사람에게 더러운 음식, 더러운 물건은 무엇인가,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였다면, 오늘 주제는 과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은 누구인가, 더러운 존재는 누구인가. 바로 그런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란 것. 그럼 유대인들에게 돼지와 같은 음식은 영적으로 부정한 사물이었던 것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역시 영적으로 부정한 인간, 부정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 아닌 자기들은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 자기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깨끗이 못한 존재,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유대로 들어올 때는 먼지를 털고 옷을 빠는 등 그들과의 접촉 자체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길 정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까지 데리시고 이방 땅에 들어가시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이방인과 혈통적으로 구분하여서 영적으로 정결하다고 여긴 유대인들의 생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정결치 못하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려는 자체가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도전하는 것이란 겁니다. 즉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인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며 혈통적인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혈통이 어떠하든 그분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있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정한 자는, 정확히 말해서요, 하나님께 부정한 자는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한 모든 인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결한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오직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이 가르침을 바로 삶이 너무나 절박하여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은 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녀의 막연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을 주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요, 이 괜히 이 여인 믿음 한번 떠보려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을 그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된 무리 앞에서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는 혈통, 이방인이라도 유대교 안에 들어와야 하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과연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고 이런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제 사건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는데, 흥미롭게도 마가는 이 여인의 사정을 설명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은 더러운, 제가 발음이 조금 어눌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좀 생각보다 발음이 또렷하지가 못하네요. 여기가 좀 마비된데 왜 이 입술의 발음이 둔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는 이 여인의 사정을 설명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들어가는데, 먼저 25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리죠. 그리고 다음 26절에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자, 그 다음 27절에서 주님이 다소 모독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개들에게 줄 떡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요.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이요, 개는 이방인이죠. 이것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합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곳에 온 시리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독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말씀 전에 있었던, 주님이 말씀 전에 있었던 상황을 다소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실은 주님께서 꽤 긴 침묵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은 더욱더 이 여인과 그곳에 온 이방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주님도
이방인은 하나님께 더러운 자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은 아주 오래전에 이걸 같이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처음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없어요. 이 여인이 처음에 소리를 아주 높여서 질렀던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 말을 성경적으로나 구약의 계시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워 듣고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다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묵하신 것이죠. 그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리질러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5장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요청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소리가 워낙 커서 안 들릴 수도 없었지만 제자들이 와서 이 여인 좀 보내라고 하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이 말에는 제자들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여인을 보내라고 요청을 제자들이 합니까? 귀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 여인을 시리아 페니키안 여인 그리고 헬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마태는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과 헬라인이라는 말 어느 게 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자극적일까요? 가나안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영적인 원수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을 넘어서서 원수 같은 이 가나안족 속의 이 여인을 곱게 볼 리가 없죠. 하나님께 완전히 부정한 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가나안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정한 자예요. 따라서 제자들의 요청은 원수민족의 이방 여인이 뒤에서 빽빽 소리 지르는 게 거슬리고 방해될 뿐만 아니라 부정하니까 빨리 쫓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5장 23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서 제자들이 청하다라고 할 때 이 청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단순한 과거로 되어 있지 않고 미완료라는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미완료라는 시제는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제가 이 사건을 묘사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헬라어 동사는요 과거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과거에 그때 이례적으로 뭔가 했었다라는 의미이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미완료라는 시제인데 과거에 그때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를 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과거 완료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완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과거에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거. 이걸 구원하여서 헬라어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는 귀찮게 소리 지르는 이 원수족 속 가난안 여인을 보내시라는 말을 청할 때에 그 청이 미완료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이 귀찮은 여자 좀 보내버리세요. 주님 시끄러운데 이 여자 좀 쫓아버리세요. 계속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와서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이 여인이 간청하는 모습도 알아야 하는데요. 왜 제자들이 계속 간청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귀찮게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간구하거늘이라고 번역한 헬러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제자들이 청했다고 할 때 그 청하다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확히 같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청하다라고 하는 청하다고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26절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단어도 시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종합하면 이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가난 유대이심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도우소서. 그런데 한번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쫓아오면서요 소리 지르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 여인을 쳐다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가시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서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짝 다가와서는 주님이 귀찮은 이방 여인 좀 내쫓아 보내시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제자들 역시 한 번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이 원수 같은 시리아 페니키안 여인 좀 빨리 떼내버리시죠. 주님이 원수 같은 가난한 여자 좀 빨리 쫓아내버리시죠. 주님이 부정한 여인 지금 와서 만지기라도 하면 우리도 부정해지는데 주님 빨리 좀 쫓아보내시죠.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여자지 않습니까? 좀 쫓아보내시죠. 여러분 이 소란스러운 장면의 그림이 그려지죠. 제자들에게는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이 상황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고요. 이 여인에게는 점점 더 자기 발행과 영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이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여인도 도와달라고 계속 간청하고 반대로 제자들도 계속 보내고 쫓아버리라고 간청하는 그 중심에는 역시 계속해서 침묵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팍 그냥 고쳐줘 버려서 종료시키든지 아니면 제자들 말씀처럼 팍 그냥 쫓아내버리시든지 이러면 완료되는데 이 여인도 미완료로 계속 소리질러 간청하고 제자들도 미완료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쫓아내라고 간청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의 행동이 미완료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온 시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그곳에 와서 벌어지는 상황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행동이 얼마나 실은 의도적인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와서 모여든 이 두 무리를 모두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든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물리지 않는지 불만이고요. 반대로 모여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의 제자란 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불편함을 넘어서 그것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역시 자신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니야. 그렇게 의심스럽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침묵을 깨고 첫 말씀을 떼시는데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15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꽤나 긴 침묵을 여러분 깨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자 양쪽 무리의 여러분 반응이 느껴지십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 부정한 자라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여기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에 마치 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럼 그렇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럼 그렇지. 근데 거기 모여든 이방인들은 어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지. 이 순식간에 주님의 침묵은 모두를 긴장시켰는데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러면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불편함의 기름을 부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침묵과 이방인에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 첫 말씀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셨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고조시키셨고요. 그 선입견이 폭발하도록 주님께서 첫 말씀을 여셨고요. 그 첫 말씀은 그럼 구약의 사상에 있어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관념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시고 그 침묵 끝에 이 말씀을 내뱉었을 때 양쪽 모두 그 선입견에 뻥 하고 터졌을 때 주님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이 장면을 기다리시고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시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치유하셨다면요, 이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주님께서 바로 치유하셨다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결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잃었겠죠. 이 모든 걸 연출시키신 뒤에 그 뒷배경에는 이 여인이 포기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포기치를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위 깡다구로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히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겸손함을 보여드리며 소리를 더 높이 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서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간청한 것은 주님 뒤를 쫓아오면서 주님 뒤에서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한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을 가로막아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절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 단어가요. 이게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도 흔히 아는 성경에 보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말을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헬라가 바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본 척은커녕 들은 척도 않다가 이방인에게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로 최후 통첩을 하는 이 매정해 보이는 예수님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앞을 가로막아 서서는 오히려 엎드려 절하며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사라졌죠. 사실 그녀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알아서 쓴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학자는 에드사임 목사님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 그분의 글에서 참 제가 참 고개가 끄덕여졌는데 사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약의 메시아의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이방 여인이 쓴 다윗의 자손은 그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진심으로 가르쳐줘서 이 여인이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 여인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 무슨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란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고개가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의 말을 빌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의 고백으로 겸손히 주님 앞을 가로막고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미완료라는 동사의 중요한 이 사건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제자들도 미완료 동사, 여러분 이 여인도 미완료 동사로 간청했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바로 또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인해 비참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할 법한 이 순간이에요. 원망하고 불편함에 되돌아서는 대신에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서는 마지막 한 번의 의미로 엎드려지라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또 엎드려서 절하고 주님 앞을 가로막고서는 엎드려서 절하고 또 엎드려서 절하고 또 엎드려서 절하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을 그녀인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모여든 같은 동족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죠. 모두가 열받는 순간이죠. 소문 듣고 예수란 분한테 왔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이 태도가요. 그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불쌍한 여인을 쫓아보내라 하지요. 예수님은 끝없이 침묵하다가 내번지는 말이 이스라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자녀들 외에는 내가 찾으러 오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요.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속된 말로 배알도 없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모독적인 예수님께 그럼 그 앞을 가로막고서는 계속해서 이 말을 땅에 박으면서 절하고 또 절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겠죠.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같은 동족 이웃들로부터 올 비난의 화살도 얼마나 염려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절하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뛰어들어가서 오히려 계속해서 엎드려 절을 하며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한없이 나아지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을 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좋다는 의사한테 다 가봤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용하다라는 일종의 무당이나 지역 종교인들에게요 돈을 다 써가며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저는 이 여인의 삶이 조금 느껴집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는 월요일 날인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월요일은 얼떨떨해서 지금 화요일인지 순간 기억도 안 나는. 제가 사실은 그날 속으로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라기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넋두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진지하게 주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희 두 딸이 정상이 되면 어떨까요?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사람이 절박해지면 목사라도 인간인지라. 그럼 주님이 제 목숨 가져가고 제 딸 정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제 딸도 두 딸도 주님 앞에 귀한 자녀지만 저도 귀한 자녀인데, 그런데 부모 마음이요. 차라리 내가 정신적으로 비정상이 되거나,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딸들처럼 되든지,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난리 날 소리겠지만 제 목숨을 가져가신 차라리 제 딸들이 정상이 된다면. 근데 그러고 몇 시간 뒤에 이마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혈관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피가 멈추질 않아 가지고 응급실에 가서도 계속 피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데, 그때 탁 제 마음속에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네 목숨 가져간 대신 네 이마에 상처 냈다. 그러니 내가 네 딸들 책임질 테니 염려하지 마라. 모릅니다. 주님께서 딸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줄지 그건 몰라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딸들도 내 손 아래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라. 저는 피가 쭉 응급실에서 흘러내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그럼 자녀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그 부모가 함께 육체적으로 매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표현했는데요, 그러나 자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같이 매여버립니다. 그럼 이 여인은 자기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이 딸에게 함께 동일하게 매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절박함이란 단순히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엄마도 같이 매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청하는 이 내용의 문장이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도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놀란 표현이 있었는데, 22절을 보시면요, 처음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흉악한 귀신은 지 딸이 들렸는데요, 왜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합니까? 25절에서 다시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절을 하고 하면서 간청할 때도요, 그러면 그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서 딱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딸을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자기 삶의 절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딸을 고쳐버리고 이리저리 해보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서 예수님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좀 가진 돈이 더는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요, 더 물러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수근덕거리고 손가락질을 해도요, 자기 동족 시리아 페니키안 이웃들이 어떤 비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을 뱉든 돌을 던지든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는 길이니, 이 절박함이 수치심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바로 이 여인의 이런 절박함과 그로 인한 낮아짐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침묵과요,
그 침묵 끝에 이스라엘 지부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약 사상 입장에서 보면 진리의 그 말씀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정하게 들리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일부러 던지신 것은 이 여인의 이런 절박함과 그로 인해서 낮아진, 그래서 주님 앞을 가로막고서 프로스쿠네오 하면서요 계속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이 지점까지 일부러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소란스러운 순간들 속에서 일부러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 절박함을 끌어내어서, 이 낮아짐을 끌어내어서, 그래서 그녀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정결한 자인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하나님께 정결한 자가 되는가? 혈통적인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바로 이렇게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외에는 자기 영혼과 삶에 구원이 없다고 여기며 그분께 나오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정결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소 오해스럽게 여기질 말씀들을 하신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여인을 떠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진리의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틀린 사실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개들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인식을 같이 가질 수 있는가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란,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붙였던 계라는 단어는 거리를 헤매면서 먹을 것이 없어 바짝 마르고 독이 오른 들깨를 뜻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게들이라고 하실 때 이 헬라어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보통 쓰는 개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애완용 개를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그 자녀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불러들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사실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녀, 이방인은 개라는 차별이 우리 지금 20세기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비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개가 됩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녀든 애완용개든 중요한 것은 개의 신분이냐 자녀의 신분이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녀가 마지막까지 낮아져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이죠.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대답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 내어드리라.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쩜 그녀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긴 침묵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다소 오해가 될 만한 말씀들을 하시며 여러분 유대인들이 불필요한 여러분 선입견에 기대를 걸 수 있는 말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여인의 고백과 그것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전이라는 것이. 왜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자녀이고 누가 개인가라는 게 전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잠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자녀든 개든, 이 여인의 표현에서 자녀든 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 아래에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밥상 아래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 곧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밥상에 앉을 거룩한 자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자녀든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밥상에 앉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밥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가. 핵심은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게 구원이 없고 내 삶에 답이 없다고 여기며 포기치 않고 그분께 낮아져서 겸손히 나오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밥상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밥상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얻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정결한 자, 하나님 나라의 상 아래서 그 영이 배불리 먹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내 삶에 모욕적인 일이 있어도 꼭 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리라, 그게 아니지요. 주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침묵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비참하게 하시고 더 큰 불편한 상황을 주시고 더 큰 시련을 주시고 더 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드사임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은요, 정말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 아래 하나님의 밥상에서 쫓겨난 우리의 영을 여러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아래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 그 밥상에서 먹을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혈통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내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여기며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프로스쿠네오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제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밥상으로 초대하시고요, 그 밥상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삶의 절박함 속에 탈출구를 주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밥상 아래에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겉으로 고침을 받고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진 자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밥상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를 주님 앞에 구하며 겸손히 계속해서 무릎 꿇지 않으면 또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오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참으로 정결한 자가 되는가? 주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밥상 아래 들어가는 자, 주님은 그런 자를 결코 밀어내시지 않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서요, 주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떤 절박함이 있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절박함이 없는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복의 요소를 잃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럼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박함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 여기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완료형이 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절박해지고 겸손하게 나오고 주님의 밥상 아래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이 완료형이 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미완료형의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밥상을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 나라의 밥상 아래 불러주심,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여러분 그 복된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 절박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풍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육적인 풍성함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풍성한 주님의 밥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밥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인처럼 절박함을 주시고 그 절박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고 낮아짐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밥상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깨닫게